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다.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오늘 난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오히려 승리가 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고난은 축복의 보작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찰스 코만이라는 여사가 연구한 건데 애벌레가 나방이 된다. 애벌레가 나방이 되죠. 근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와서 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오려면 그 작은 구멍을 내서 그걸 자꾸만 넓혀서 온 힘을 다해서 넓혀서 드디어 그 번데기를 벗어났을 때 훌륭한 나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 너무 힘들다 야 그 구멍을 뚫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멍을 넓혀주면 나오기는 쉽게 나온 나방이 날지 못한다. 그래서 죽어버린다. 사람들은 시련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고생은 없고 오로지 낭만 있는 축복만 받는 것을 늘 머리에 넣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주 많은 연말을 하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시련을 통해야 완성된 정말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슬로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이대하느냐,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나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이겨서 오늘을 살 때에 바로 사람은 이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 시련이 오면 바로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시련이 오면 원망하고 또 화풀이 할 걸 누가 없나, 너 때문에 그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길을 잘 활용해서 성공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요. 에릭 린드맨 박사가 연구한 거 보니까 위기를 당할 때에 85%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85% 안에 들어야지 25% 안에 들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85% 안에 들어서 오늘 또 예배 참석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나쁜 습관도 고쳐지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아멘. 기도에 더욱 힘쓰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고난을 통한 사람들은 시간도 전략을 잘하고 물질도 전략을 잘하고, 아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우리는 삶의 질을 이렇게 생기 있게 정말로 가치 있게 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나 이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절에 보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오늘 물 때문에 여기는 시련이 온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래서 금식할 때도 단식은 물을 안 마시는 걸 단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물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식은 사실은 3일 이상을 못해요. 한 5일만 단식하면 거의 죽음. 이 물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찾다 했죠. 이 르비딤은 뭐냐? 평지야, 평지. 평지라는 건 뭐예요?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좀 일이 좀 풀렸어. 이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수없이 힘들고 어렵다가 이제 형편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평지 르비딤이야. 그런데 그 르비딤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평지라는 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산이 있고 늪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에서 있을 때에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시련이 온다는 거야. 고난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뭐 물질로 다 해결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건강 나빠지면 어떡해. 여러분 건강도 좋아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늘 불안합니다. 맨날 싸우고 집안이 뭐 되는 일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이웃들 간의 관계도 명예 관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삶 왕따 당하고 외면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시련이에요, 시련. 오늘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평지에 다다랐을 때 아이고 이제 됐네 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보니까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떡하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또 모세와 다투더라고요. 그 당시에 모세 집안 지금 말하면 누구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니까 그게 꼴이 되겠냐고요. 나라의 대통령이 백성들이 전부 원망하고 막 들이대고 싸우고 하면은 그게 나라 꼴이 되겠어요? 대통령도 안 됐지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 반석을 쳐요. 모세가 반석을 쳐요. 말씀이 반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이 반석이에요. 고집이 반석입니다. 잘난 척하는 게 반석이에요. 교만이 반석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쳤을 때에 그것에서 생수가 흘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저 고집 부리세요. 고집대로 사세요. 교만한 대로 사세요. 다 그러고 싶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시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반석은 쳐서 거꾸로 떨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야. 그 방망이를 맞으면 아프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매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끝내시고 종결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대로 순종 행하여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두비님 얘기했죠. 평안하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형편이 좋아지고 그거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더 기도해야 돼.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섬나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20종이나 된대요. 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닭들 보면요. 토종닭들은 납니다. 나무에도 올라가서 숨기다 그러죠. 근데 그 일반 먹기에서 키우는 닭들은 날지 못해요. 회도 못 올라갈 정도야. 회도. 땅에서 그냥 알 놓고 뭐 그러잖아요. 예, 몸이 무거워서 살찌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 보니까 날지 못하는 새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들은 처음에는 다 날아다니는 새들이었다고. 근데 뉴질랜드에는 천적이 없어. 자기들을 잡아먹을 고양이라든가 맹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를 먹으면서도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나 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누가 잡아먹을 해야 할 게 없어. 평안해. 아이고 먹으면 돼요. 먹고 그냥 놀고 싸고 자고 하면 돼.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 살이 찌는 거야. 자꾸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나 많이 나. 새끼를 많이 나가지고 아주 버글버글한 거야. 날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새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골치 아프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의 어디 지역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냥 오래된 그런 유적들 그런 데다가 똥을 싸서 이 비둘기 똥이 돌까지도 다 사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그래서 쪽제비 이런 고양이 이런 천적들을 들여온 거야. 그걸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날지 못하니까 쪽제비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숫자가. 고양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지 못하는 새들이 멸종이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좀 편하고 여러 가지가 풀렸을 때에 혹시나 날지 못하는 새로 살아가지 않나. 그때는 우는 사자가 천적이 되어서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몰고 가는 거예요. 향락의 세계, 게으름을 피우게 하고 뭔 일이든지 아주 자꾸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누가 나 건드려봐. 내가 가만하니 교만이 앞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모든 게 풀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실현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전부가 모세도 그렇게 됩니다. 다 어려움을 걸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복을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해가지고 감당을 좀 못할 정도로도 복을 주시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매를 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간만 주신다는 거야. 감당할 시간만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왜 감당을 못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항상 시련은 먼저 옵니다. 축복보다 먼저 옵니다. 금년도 이렇게 연초에 이런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금년 한 해 여러분 복을 더 많이 작년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군사들은 뭐요? 심한 아주 어려운 그런 훈련 기간을 통해야 훌륭한 그 군사가 되는 거죠. 아멘. 그 힘들다고 그걸 피하고 또 게으름 피워봤자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 싱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도 못하고 늘 누워서 아내의 바라지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는 또 생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삭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삭바느질을 일거리를 따와서 남편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남의 옷을 치마저고리 옷을 꼬매주고 옛날에 다 손으로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하도 어릴 때는 다 개구쟁이지만은 양말의 품질도 그랬지만은 양말의 바닥이 빵꾸 나면요 할머니가 애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은 전구 다마를 넣어요. 양말에 넣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바지 흠 바지 이런 걸 잘라가지고 그다 붙이는 거야. 흠 바지를 붙였으니까 또 그게 며칠 가냐고요. 늘 할머니는 그걸 꼬매는 거야. 처음에는 빵꾸를 조금 내가지고 조금 나중에는 바닥 전체 발바닥 전체를 오려가지고 그다 꼬맨다고요. 이 꼬맨 것까지 헐어가지고 이제 결국 버리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싱글한 사람은 들어 누워 있는데 그 아내가 삭바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싱글가 어떻게 했냐? 이거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내가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내가 감사한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달하지 않으라고 힘이 드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아내에게 내가 감사로 말만 감사해봤자 뭐하냐. 저 아내를 어떻게 좀 편하게 해줄 수 없을까. 누워서 그 연구한 끝에 그가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뭐냐. 바로 미싱이라는 거예요. 미싱. 미싱 알아요? 미싱? 어? 미싱. 아니, 옷 꼬매는 거 다 옷 꼬매는 거예요. 제가요 바지를 사는데요 바지 단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거 늘 이렇게 세탁소 저 수석집에 가지고 가니 좀 피곤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꼬매지는 게 있다. 손으로 장난이 요만해 손으로. 근데 뭐 좋진 않은데 이렇게 꼬매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그거로 되더라고요. 그 신호가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최초 발견자예요. 그래서 그가 그 미싱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 지금 손으로 하기 편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발로도 하고 돌렸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더 개발이 돼서 어떻게 발로 이렇게 젓는 거 나왔죠. 그러다 나중에 또 모다가 나오고 참 이 과학이요. 그래서 그가 최초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그걸 사가가지고 거부가 됐다. 거부가 시련을 이겨낸 거야. 시련이 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내가 하긴 하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네가 잘못이 아니야. 결국 내가 잘못이라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신어도 자기 아내가 잘못이 아니야. 아내는 열심히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가 연구하더라.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자꾸만 머리를 쓰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거. 아멘. 용기와 정성에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기듬처럼 편안합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시련을 잘 극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어떤 통로로 오는가 요거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고난은요 부모로부터 옵니다. 고난이 부모로부터 온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고난이 온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 대해서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밖에 없다. 아멘. 또한 배우자로부터 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흘러 들어옵니다. 나는 모르고 내 부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가만두지만 아니야. 그쪽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고 와서 결국 나를 고난에 빠뜨린다. 아멘. 명심하세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그 자식들로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저한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만이 그런 고난 어둠의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친척도 있고요. 또 뭐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게 전부 여러분 그 어둠의 그림자의 통로야.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사단의 역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멘. 교회 분장이 있으면 누구 편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와? 목사님한테? 아니야.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것이. 그러므로 뭐요? 좋은 말만 하잖아. 좋은 말만 듣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를 빨리 발견해야 결국 사단의 졸개인 귀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져주고 자꾸만 봐주고 자꾸만 방임하고 그냥 버려도 못하냐? 결과적으로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뿌리 내려버리는 거야. 이거 명심하시고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의 길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디서 올 것인가 빨리 판단해서 그 원인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잘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목사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지.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가정에 뭐에 잘못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본인은. 아멘. 승리하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만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만 잘하면, 기도만 잘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시련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모르고 사는, 어리석게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련이 가족이나 부부나 아버지 하나님, 형제나 또한 친척이나 또 교회나 이웃들을 통하여 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기도로 물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충만한 교회 성도가 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그저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각절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